6만 명을 전도한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에게는 어떤 직구준 교인이 찾아와서 하루는 목사님이 늘 읽으시는 낡은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 자신이 보았던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인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줄이 그어져 있고 체크가 되어 있고 마크가 있고 글이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P라고 써놓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T하고 P. 교인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T하고 P가 무슨 뜻입니까? 네, 무디 목사님은 T는 트라이드, P는 프로브, 실천한 것을 증명했다. 증명했다. 이걸 약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본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증명하고 입증한 것을 P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생활 속에서 입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았다고 했지만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또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회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는 지성적 회개가 있어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회개가 있어요. 도덕적 회개. 가치관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 전에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고 이것이 소중한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겨서 안 되는 것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도덕적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회개가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뉘우치며 살아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처지죠.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세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참기냐, 세리냐, 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묻지를 않습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습니다. 깨달았느냐? 뉘우침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 마을을 딱 지나갑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광주리에 누렇게 익은 참외를 가득 담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사람은 참 잘 익은 과일이라 생각하고는 10,000원어치 주니까 한 바구니를 줬어요. 친지들과 더불어 맛있게 먹으려고 깎아놓고는 먹으려고 하니까 웬일입니까? 생각과는 맛이 영 딴판이에요. 아주 맛이 없어요. 여러분, 참외가 맛이 없으면 호박 맛이 나잖아요. 이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익었고 보암직한 과일이 틀림이 없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자기를 속였다고 분노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맛이 없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 먹어보면, 맛있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 먹어보면 전혀 딴판인 사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디 참외뿐입니까? 딸기도 그렇지. 너무나 맛있게 보였는데 먹어보면 맹탕인 경우도 있죠.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를 아십니까? 지구란 둥글다.
동쪽으로만 계속 가면 마침내 떠났던 자리에 제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믿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실천에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지요. 콜럼버스는 만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내어 모험을 감행함으로 마침내 미 대륙의 신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 지식의 진위 여부는 실제로 해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이론보다는 너 자신으로 행하라 이 실행이 얼마나 나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믿는 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어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첫째, 예수님의 질문과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28절로 30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죠. 이제 28절을 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묻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앞에 본문을 보면 너희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 오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했는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삶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 삶의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그 진리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드시는 것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자, 21장 맨 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따져요. 아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허락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느냐? 성전은 우리의 영역인데 네가 왜 감히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예수님께 막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대답하는 그 대신에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죠. 역으로 24절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 말에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대단히 당황하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항의하며 들고 일어설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줄 알면서도 모르겠다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비유를 보아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비유에는 먼저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28절에 맏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는 말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했어요.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일하기로 작정한 것이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고 이제는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이 평가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31절로 32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짧은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묻습니다. 마다들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마다들, 장남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다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던, 스스로 자랑하며 지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아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다들이란 말이에요. 마다들. 그러나 참된 순종이란 뭘까요? 참된 순종이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결코 깨닫지를 못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너무나 악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 밖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부정한 삶을 살았던,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싫습니다 거부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따진다면 절대로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용서받기에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여겼던 사람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보며 저것들은 인간 쓰레기다 무시하며 정죄했던 사람. 그러나 세례요한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하도 죄가 많아서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좀 자신 없다라고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너무나 성공 지향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 지상주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비하여 자기는 너무나 의롭고 잘났다고 의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1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첫째 맏아들은 예하고 불순종했고 둘째는 아니요라고 순종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인정받겠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쓰레기와도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31절을 보면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이 말은 뭐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죠? 그들이 먼저 들어가지만 너희도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초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초대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자기가 다 옳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골레스탄 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골레스탄 궁전. 이란에 있으니까 잘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봐요. 근데 궁전 안에는 벽이 아주 밝은 수천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유리 궁전과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 감탄하면서 그 조각들이 뭐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그 사진을 보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것 같죠? 다이아몬드. 근데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수천 개의 작은 거울 조각들이라는 거울 조각들.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해서 엄청난 원래 궁전 입구 벽 너무나 황홀하며 멋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 황홀하게 멋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울 조각으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궁전을 처음 지을 때 16세기에 건축가들은 원래 이 궁전 입구를 다 거울로 다 만들려고 했어요. 거울, 온전한 거울. 그런데 주문한 거울들이 도착해서 하나씩 열어보니까 전부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이제는 아무 쓸모없어진 거울 조각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막 버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이 거울 조각들은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은 거울들까지 다 깨어버리고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궁전 입구 벽과 방들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다 붙였어요. 멋지게 예술적으로 붙여놓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냥 막 붙인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그 결과 골레스탄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이렇게 깨져서 아무런 쓸데없는 조각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깨졌던 그들의 삶이 하나씩 붙여지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의의 도, 즉 옳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요한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었던 거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도 알고 모든 종교 규례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렸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뉘우쳤고 결국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전하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깨어진 거울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완전한 거울이라고 착각하면서 깨져서 조각이 된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야말로 아무런 쓸데없는 유리이고 사실은 반쯤 부서진 거울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잘났다고 여기며 얼마나 날뛰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깨졌는데 조금 붙어있으니까 괜찮고 저들은 다 깨졌으니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야만 주님의 궁전을 위한 장식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기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 채 완전히 깨지지 않는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져 있어서 붙여줘야 한다는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면서 상처를 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정죄하시면서 미움과 물질주의와 정욕 같은 죄는 괜찮고 살인과 간음과 안식일 규정 위반과 같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분법적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쪽은 나름대로 괜찮은 죄, 그냥 좀 범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죄로, 다른 쪽은 안 괜찮은 죄로 혹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악독한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런 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악독한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아유 저 나쁜 인간 있나 마구마구 정죄하는 우리들이지요. 물론 그거 당연히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기와 연관되어서 나도 사기꾼 쪽으로 본의 아니게 속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정말로 못된 죄였는데 그럴 수도 있는 죄로 바뀌어버린 거죠.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접근하신 거예요. 중대한 죄와 덜 중대한 죄로 나누신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심각하게 깨지고 망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한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뭐냐?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만 엄청난 죄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이며 신학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가 지은 책 중에 관계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계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망한 식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맛있어 보이는 카페를 어렵게 찾아갔는데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외출 중 1시 반에 들어오겠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은 안 받고 자기가 점심 먹겠다고 가버리는 식당 보셨습니까? 근데 그 밑에 또 이런 종이가 써 있어요. For sale. 목이 좋아 전망했어. For sale은 뭐야? 망했다. 이제 건물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은 망한 건물이니까 누구든지 사시오. 이 가게가 왜 망했을까? 손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자기부터 먹고 자기 배부터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망한 것입니다. 손님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다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뭘까요? 성도의 위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명감 없이 오늘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면,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돼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려고 자꾸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쇠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자꾸 팔을 만들고 끼리끼리 놀고 자기와 다른 사람 죄버리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놀고 편을 나누고 규율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저지른 잘못이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항상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느냐? 우리 교회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곳에 가 계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죄인의 구원의 필요에 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울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챙길 때 조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성장이 있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차에 깨어진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깨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붙여줘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받게 된 그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깨진 조각이라고, 난 아니라고, 난 완전해, 난 잘났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결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언제 문제가 일어납니까? 언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깨졌다가 도로 붙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낼 때 상처가 들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위로 솟아나와 삐져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찔리거나 베어서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그러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라도 다른 조각들과 함께 평평하게 뉘어져서 접착제로 붙여져 하나가 된다면 모두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항상 선택이 두 가지. 나 혼자 꼿꼿이 서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 것인가? 삐져나왔으니까 딱 쳐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평평하게 누워서 서로 함께 붙여줘서 함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원래 심하게 망가지고 깨어졌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겸손하죠. 깨졌다가 다시 붙여진 존재임을 알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결코 형식적인 종교생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만 하는 삶이 살 수가 없어요. 깨졌다가 붙여진 것도 감사한데, 게다가 그 찬란하고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은혜냔 말이죠. 찬송가 304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갚을 길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풀 때 가능하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허물도 죄도 덮어줄 때
그래서 우리도 깨졌다 붙여졌으니까 다른 깨어진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거죠. 깨진 거울 조각은 혼자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위험해요. 그러나 비록 깨어진 조각이라도 수많은 조각이 함께 어울려 붙여질 때 엄청나고 찬란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진 채 아파하는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함께 비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붙여줘서 주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함께 비추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들, 저희의 이런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믿음과 지혜와 겸손을 주께 구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잠잠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종한 것 같으나 순종할 힘도 없고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도 않고 항상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도 실천 없는 그런 많은 시간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